위로와 안식의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아담의 7대손 에녹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았다고 했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잘 살았다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걸 보여주는 게 그가 지은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창을 던지는 죽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그 속에 있는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아들인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 심판의 날은 이 아들이 죽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 심판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이고, 이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삼기 위해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주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잘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후손들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당연히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300년 동안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에녹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자가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오래 사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죠. 오래 사는 건 영생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대표적인 축복이 오래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상징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자 969세까지 살게 하시고는 하나님 데려가시더라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죠. 무두셀라가 죽었다라는 이 말은 곧 무슨 뜻이 됩니까?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죽었다는 건 곧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산해 보면, 나이를 잘 계산해 보면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와 홍수 심판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보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를 살았다고 그러는데, 잘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25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근데 라멕이 노아를 낳는데, 노아가 태어날 때가 몇 살이냐면 라멕이 182세 때 노아가 태어났다고 이제 28절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87 더하기 182이면 어떻게 됩니까? 369세가 되죠.
369세입니다. 그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이게 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드살라가 969세 때 무드살라가 죽는 그때 세상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사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에녹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자, 무드셀라는 세상에 심판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자 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과 동시에 이 말은 곧 또 무슨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최대한 그 심판을 늦추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있다고, 악하다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함을 보고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악하다고 심판하셨으면,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다 벌하셨으면, 우리는 이전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함받고 만 존재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우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게 심판의 사람 무드셀라를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되심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그 긍휼을, 그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잘 알았던 자가 누구냐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 아들 라멕은 어떻게 살았는지 28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잘 보면 창세기 기자는 에녹과 같이 라멕도 아담의 다른 후손들과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손들은 다
그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으면 몇 년을 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래서 전체 몇 세를 살았고 죽었다라는 게 아담의 후손들의 다른 후손들의 기록이었는데 유독 에녹과 이 라멕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둘은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 두 이름은 가인의 후손 중에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고 가인의 6대손이 라멕입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둘과 구별하기 위해 아담의 7대손 에녹과 아담의 9대손 라멕을 좀 특별하게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들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잘 살았다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었고요. 그에 못지않게 라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노아. 노아라는 이 말은 쉼, 안식 이런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거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은 이유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걸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수고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라 지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위하다라는 이 말은요, 위로하다라는 말이에요.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위로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위로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정도의 가벼운 위로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자주 강한 능력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정도의 강력한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인데, 그래서 이 위로를, 성경에서 위로를 자주 구원과 같은 의미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구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일과 수고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일과 수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일과 수고를 거치게 해서 쉬게 해주시는, 일과 수고를 완전히 거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구원해내는, 그래서 쉬게 해주는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는 안식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안식을 주는 자 노아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은 지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하나님께서 왜 땅을 저주하셨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이제 사람들은 늘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수고는 뭐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그의 죄의 형벌로 하게 된 게 이게 일과 수고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과 수고는 결국은 죄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이 수고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죄의 형벌인 우리의 일과 수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의 형벌인 일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과 수고를 거치게 해주는 안식을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죄의 형벌을 거치게 해주는,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땅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거기서 이 라멕의 후손들, 이 라멕의 후손들, 노아와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의 일과 수고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아를 낳는데
노아가 안식을 주는 자, 쉼을 가져다 주는 자, 우리를 살게 해주는 자,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했는데 노아가 사람들에게 무슨 안식을 줬습니까? 노아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노아가 한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한 건 방주를 짓고서 결국은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에 그와 그 후손들이 타고서 구원받은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 홍수를 멸하실 때 라멕의 후손들, 이 노아와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로와 안식과 구원을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구원의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고서 라멕은 그걸 알고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는 겁니다. 라멕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깨우쳐 주셔서 알았겠지요. 마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심판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깨우쳐 줬던 것처럼 에녹에게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내 백성은 너의 후손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리고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의 할아버지 이 라멕이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에녹과 함께 1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 라멕도 에녹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무두셀라 그의 아버지 무두셀라로부터 잘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응유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구원을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백성을 너의 후손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잘 알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라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심판 중이라도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늘 기도했을 겁니다. 누구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선지자 중에 이렇게 똑같이 기도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심판 중이라도 절대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앞에서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한 것처럼 유다도 내가 철저히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악한 자들 하나님이 다 철저히 멸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번에도 하나님 나타내달라고 부응하게 해달라는 말은 그 구원의 역사를 악한 자들을 다 철저히 멸할 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내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노 중이라도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은혜를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주셨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심판 중에도, 하나님 진노 중에도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 반드시 구원해달라고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감는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았던 그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거, 그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겁니다.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 중에도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내가 반드시 쉬게 해줄 거야. 안식을 가져다 줄 거야.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라멕은 믿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은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후손들을 구원하여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라멕과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심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술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다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환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거잖아요. 삶이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그분께 긍휼을 잘 구하는 자가 돼요.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은혜를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마침내 구원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노아의 실상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안에서 구원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주셨습니다. 이미.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고는 그가 우리의 일과 수고로부터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치게 하는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위로와 그 안식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인 겁니다. 노아는. 그러니까 노아가 가져다 준 위로와 안식은 온전한 위로와 안식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 후손들을 구원해 주셔서 세상의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주셨지만 그건 아직 온전한 구원, 온전한 위로, 온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렇게 노아가 구원받고 그 후손들이 받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또다시 죄악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와 안식이 완전히 다 깨지고 말죠. 다시 또.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 온전한 위로, 온전한 안식은 오직 노아의 실상인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악한 자, 곧 마귀가 멸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권세자, 악한 자, 성경에서 여러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 사망의 권세자가, 이 악한 자가 멸해졌다는 겁니다. 이 임금이 멸해졌으면 그가 다스리는 세상도,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뭐예요?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사망과 그 징조들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사망의 징조들이 뭐예요? 그게 질병이잖아요. 그게 환난이잖아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게 가난이잖아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이게 사망의 징조들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징조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이 환난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멸해졌다는 건 곧 그가 다스리는 세상도 곧 멸해진다는 거죠.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왕이 죽으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멸망당하거나 똑같은 거죠. 온전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결정적인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임금이 멸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결정적인 심판, 그 세상 임금은 멸해졌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가 다스리는 이 세상도 곧 멸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이 멸해졌다. 그가 다스리는 그 권세가, 그 사망의 그 권세, 그건 다 박탈당하고, 그거 다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곧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질병이나 관한이나 이 환난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이 멸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휘둘리지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징조들인 그 환난, 그 고통, 그 질병, 그게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다고 해도 그 앞에 쩔쩔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질병과 그 가난과 그 환난 앞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누리게 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질병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 영생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생의 맛봄.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 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하리라. 아니, 나중에 쉬게 해줄게. 내가 죽고 나면 쉬게 해줄게. 내가 나중에 나중에 천국이 임하면 쉬게 해줄게. 내가 다시 오거나 쉬게 해줄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 오면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면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한식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뱃절점 내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사로잡혀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징조들인 그 환난, 그 고통, 그 질병에 휘둘려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회처럼.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시련과 그 극심한 가난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연부하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연부하고 도왔다고 말씀하죠. 넘치는 아니 많은 환난이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대체 뭐로 넘쳐요 기쁨이? 대체 여러분 무슨 기쁨으로 넘치겠어요? 아니 많은 시련과 극심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넘칠 수 있어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게 오는 자에게 줄 위로와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믿을 때만 진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임금,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밑에서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쩔쩔매며 거기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이 영생의 이 위로, 영생의 이 안식을 잘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밖에서 여전히 사망을 두려워하며 사망에 두려워 쩔쩔매며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 능력이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믿음. 사망의 권세 앞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 가난과 질병 앞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위로와 안식,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안식을 잘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의 위로와 안식을 맛본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장차 온전히 누릴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추수감사 예배인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구원, 그 영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걸 1년을 우리의 일생으로 보고, 이 1년을 일생으로 보고, 이건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 1년을 우리의 일생으로 보고, 이 1년 끝에, 그러니까 매년 끝에 이걸 기념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앞에 여러 주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언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까? 이거 보면 우리 번역에는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되지만 원에 정확히 히브리 원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날들의 끝에 이런 말이에요. 그 해의 끝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제일 천왕 앞에 드렸던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 예배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 예배를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성경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수장절. 성경 용어로 하면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해 놨다는 뜻이에요. 추수한 걸 창고에 저장해 놓은 절기,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날을 유월절과 칠칠절과 함께 3대 명절로 당신 백성들이 기념케 하십니다. 3대 명절.
가장 중요한 절기, 새 명절로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건 이 6월절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고, 이 6월절을 우리가 지내는 것으로 하면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절은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수장절은 예수의 재림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은혜, 그 영원한 구원, 영생의 은혜를 잘 알고 그걸 잘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며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걸 잘 기억하고 이걸 잘 기뻐하고 잘 감사하고 잘 소망하는 자가 될까요? 누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영생의 위로와 안식을 잘 맛본 자들이겠죠. 환난 중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잘 맛보며 산 자들이겠죠. 그걸 누구는 물질의 축복으로 맛보기도 하고, 그걸 누구는 건강의 축복으로 맛보기도 하고, 그걸 누구는 형통의 축복으로, 성공의 축복으로 맛보기도 하고, 또 누구는 겉으로 드러나는 축복은 없지만 내면의 부유함과 내면의 강인함으로 맛보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위로와 안식을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이나 형통이나 이런 복은 없어도 그 속에 그 내면에 내면의 부유함, 내면의 강인함으로 맛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앞에 살펴봤던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우리는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이 영생의 이 위로와 안식을 잘 맛보면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 잘 맛보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은 내면이 부유해지고 내면이 강해지는 성령의 위로와 안식을 잘 맛보며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걸 잘 맛보고서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영생의 위로와 안식을 잘 맛볼 거예요? 누가? 라멕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알고 그 긍휼을 잘 구하는 자.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라고,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간절히 잘 구하는 자. 그래서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수장절과 초막절은 의미가 어떻게 보면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걸 창고에 쌓아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인데, 초막절은 정반대의 의미예요. 초막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광야 생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자리. 광야라는 건 아무것도 없음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음이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을 지내라고 하면서 수장절을 어떻게 지내냐면 일주일 동안 그들은 수장절을 지내는데, 일주일 동안은 뭐 하냐면 초막을 지어놓고 집에서 나가서 그 편안하게 집에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서 초막에서 살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너희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너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음이었음을 기억하라고. 너희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음이었는데 내 은혜와 내 긍휼로, 내 사랑으로 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됐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와 긍휼만을 높이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 수장절을 초막절로 지나게 한 겁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게, 영생의 위로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게. 그 은혜와 긍휼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깨달아야. 그러니까 우리도 영생의 위로와 안식을 잘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임을 우리가 참 잘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잘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잘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영생의 위로와 안식을 잘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500세가 됐어야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성경에서 가장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왜 하나님은 위로와 안식의 사람 노아,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위로와 안식의 사람이라고 지어놓고, 가장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한 거죠. 500년을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노아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강한 자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500세가 될 때까지 남들은 다 있는 자식이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이야 일부러 자식이 안 낳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이런 거 자식 놓는 거에 대해서 별로, 옛날에는 최고의 복이 자식입니다. 자식이 없는 게 저주였어요, 옛날에는. 아니면 이때로부터 지금 4,000년 전으로 갈 게 아니라, 100년 전, 200년 전만 가도 이 나라에 자식이 없으면 다 내쳐졌잖아요. 자식이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었잖아요. 오래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었고. 이 당시에는 더했죠. 자식이 없는 건 저주받은 삶이었던 거예요. 저주받은 삶.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가. 이러면 위로와 안식의 사람인데 삶엔 전혀 위로와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보면서. 근데 그 삶을 살면서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삶을 살면서 자신의 처음 자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겁니다.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걸.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300년씩이나 생각해 보세요. 500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가, 남들은 다 있는 아들, 남들은 다 있는 자식, 500세가 될 때까지 그 자식을 낳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처음에는 배려 병법을 다 썼겠죠. 자식을 낳아보려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깨닫고 그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강한 자가 됐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았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강한 자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셈과 함과 야벳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여 위로와 안식을 갖다 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강한 자를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 왕자였던 그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서 40년을 지나게 하잖아요. 40년은 우리 일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40년은, 성경에서 40년은 우리의 일생을, 그러니까 평생 광야에 지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 1,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 처박아 두신 거예요, 모세를. 그 왕자를.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아마, 어떻게든 거기서 탈출하려고, 어떻게든 거기서 나와서, 정말, 위대한 일을 이뤄보려고 자기 힘으로 용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못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무력한 자로 고백하는 자가 됐죠.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줬을 때 그러잖아요. 저는 저는 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말도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무력해서 보여주는 거야, 모세가. 그런 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무력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시는 약속의 땅에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노아에게, 다른 사람들은 노아에게 왜 500세가 500세 갈 때까지 자식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500세가 됐어야 비로소 그에게 자식을 주셔서 그걸 들어서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와 긍휼이 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 강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 위대하게 쓰십니다. 내가 이루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동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위대하게 쓰시지, 내가 하는 일이 내 것으로 치부하고 내가 조금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성공을 거두면 그것이 마치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의시되면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 탈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자는 철저하게 은혜와 긍휼에 강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이고 라멕도 노아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500세 됐어야 그에게 자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돼서,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강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아니, 위대하게 쓰임 받을 때 흉내내는 거 말고, 흉내내는 거 말고, 우리가 보기에 거창한 일하고 우리가 보기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왜 그래? 은혜와 긍휼을 훈련받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은혜와 긍휼이 강한 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서시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와 긍휼에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이뤄내도,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위로와 그 안식을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영생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기뻐하고 잘 감사하고 잘 소망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잘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와 긍휼에 강한 자라는 겁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은혜와 긍휼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 모두 정말 은혜와 긍휼이 강한 자가 되셔서,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셔서 삶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이 영생의 위로와 안식을 잘 맛보고 잘 누리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일생을 마치는 걸 상징하는 1년의 맨 끝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기뻐하고 잘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의 은혜를 잘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라멕처럼,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아버지 모세처럼 주님 정말 은혜와 긍휼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와 긍휼에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정말 영생의 위로와 안식을 잘 맛보고 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이 예배 정말 그 영생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기뻐하고 잘 감사하고 잘 소망하는 아버지여, 라멕과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